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 그중에서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볼 텐데요.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네, 맞아요. 이 장을 보면요. 그 초기 기독교 메시지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 특히 이제 토착 신앙하고 딱 만났을 때 어떤 반응 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이게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또 세워져 나갔는지 볼 수 있죠.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이고니온에서 시작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많이 믿게 돼요.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금방 반대에 부딪히죠.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막 선동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적대감을 품게 만들죠. 아, 선동을 했군요. 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두 패로 갈라져 버려요. 사도들 편, 그리고 유대인들 편. 이렇게요. 상황이 신박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막 사람들이 사도들은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루가오니아 지방, 얘가 루스드라와 더베 또 그 근처로 피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참 그 메시지 하나에 대한 반영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서 진짜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죠. 맞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죠.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이걸 본 군중들 반응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 신으로 본 거군요. 네, 바나바는 풍채가 좀 있었는지 최고신 제우스로 보고 주로 말을 한 바울은 그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죠. 아하. 이게 당시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신화적인 생각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데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황소랑 화환까지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와, 제사까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 깜짝 놀라서 자기들 옷을 막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죠. 옷을 찢으면서요? 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신이 아닌데 신 취급을 받으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걸 기회로 삼아요. 그들이 숭배하던 헛된 것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군요. 네, 과거에는 하나님이 각 민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그냥 두셨지만 사실은 비를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간신히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막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엄청난 오해 앞에서 어떻게 했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정말 대처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또 해명까지 했는데 평화가 오래가진 못했죠. 아,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얼마 안 있어서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와요. 거기서부터 또 따라왔군요. 네. 와서 군중들을 또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돌을 던지고 결국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리기까지 하죠. 와,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막 떠받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을 던지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가 얼마나 쉽게 변하고 또 얼마나 덧없는지를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네.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바나바랑 같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삼아요. 이 회복력과 사명감은 와, 정말 대단하죠. 이건 그냥 인간적인 의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초인적인데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위험할 텐데요. 맞아요.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격려하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걸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격려만 한 게 아니었죠. 교회마다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맡겨요. 그냥 감정적인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구조와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이런 기반을 가지고 나서야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하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와, 정말 사도행전 14장 한 장 안에 기적과 오해, 또 극심한 박해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체계적인 교회 설립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특히 방금 전까지 영웅, 아니 신으로 대접받다가 순식간에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 변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부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의 핵심,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계속 집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모습은요, 외부의 평가나 환경이 막 급격하게 변할 때 그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 혹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란 무엇인가요?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